2023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좀 더 힘차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직도 졸음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우리 처음 시간에 했던 외친 구호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져갔죠.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할게요. 다시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이렇게 아시죠? 그럼 제가 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도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봐요. 안 되잖아요. 자, 잠을 깨세요.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야!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면 잘 하겠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야! 감사합니다. 자, 올해 우리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럼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원래는 어린이부에 아동부에 교육전도사님이 젊은 교육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특별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맨날 교육전도사님 그림 그려가면서 율동해가면서 재밌게 설교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만 듣다가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루해. 언제 끝나?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떠들고 지루하니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뒤에서 땀이 주저주저를 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담임 목사님도 속으로 빨리 끝났으면. 그래서 간신히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축도를 해요. 근데 애들이 축도를 본 적이 없잖아요. 축도 손을 다 목사님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다 손을 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왜 손 들고 있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게.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받고 있잖아.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몸을 막 뒤로 흔들고 옆으로 시들고, 막 박수 팍 치면서 때려가면서 그런 거 들으면 놀라기도 하죠. 다양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침묵으로만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양과 방법과 이런 것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 그래서 마지막에 2절 맨 끝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평생에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왜 기도가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보고 헤어지면 저녁에도 보고, 저녁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다음날 아침 매일 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다 연애하신 줄 믿어요. 네.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뭐 할까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졸다가 침이 쭉 흘렀다. 이런 창피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너무 짜고 내가 밥을 2공기나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또 이런 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또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쁘고 좋은 일만 말하지 않고 슬픈 일도 안 좋은 일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까지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든 하루 종일 말해도 지치지 않고 또 반대로 그런 말을 하루 종일 들어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뭐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정해진 규칙이나 형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뭐든지. 그게 뭘 말하느냐?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나? 그런 거 싶을 정도로. 그게 뭐가 있냐면 시편 109편 한번 나오겠습니다. 시편 109편. 몇 장만 뒤로 넘어가시면 있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죠. 자, 이 시편을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원수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사탄이 그 옆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7절 보세요. 7절 또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주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8절에도 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그의 자녀는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윗은 기도한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증오가 너무 가득.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가갖고 정말 칼로 들고 직접 죽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지금과 너무 가득합니다.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시고, 저 아는 저 자녀들 다 부하가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 부인은 곧 가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자기의 미움과 증오, 자기의 속에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다 말하는데 하나님께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격식이나 형식을 따질 필요가 없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필요가 없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서 원수 갚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가서 그 사람 죽여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미움도 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못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에게는 못할 말이 있죠. 왜 말을 못합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이 해결해주지 못할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괜히 걱정만 하잖아요. 괜히 걱정만 끼치고 괜히 얘기해봐야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걸 아니까 사랑하니까 오히려 말 못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못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109편 봤잖아요. 못할 말이 없어요. 내 마음에 부끄러운 죄악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런 것까지 말하니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 오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허투루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듣지 않으세요. 못 듣거나 안 듣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 음성도 들으신대요. 내 음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꼭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럼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신음소리, 울음소리, 또 웃음소리. 이런 소리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만 해도 그게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면 그냥 소리만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기도가 사랑인 것을 모르고 기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기도가. 왜요? 기도를 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을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면 혹시라도 그거 트집 잡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 기도할 때 그런 자꾸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형식을 따지고 격식을 따지고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 자꾸 만나서 얘기해야 공감대가 생기고 요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만큼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만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취미는 뭔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세요. 형식 따지지 마세요. 규칙 따지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아무 형식이 없고 아무 규칙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기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기도는 사랑인 것을 알았죠.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규칙도 없습니다. 내용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한 가지 꼭 마음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이것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을 오늘 야고보서의 믿음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주셨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 줄로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아직 받아지지 않았는데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속으로 아주 짧게 이런 생각이 지나요. 정말 될까? 길게 뭐 기도하지도 않아요. 잠깐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저쪽에 있는데 막내가 작년부터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어요.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거 뭐 제가 돈을 줘서 그게 가격이 상당해요. 많이 비싸거든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허락을 안 해줬어요. 안 그래도 또 핸드폰 들고 하루에서 핸드폰 들고 있는데 그 게임기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 사줬어요. 그럼 안 사준다고 제가 나쁜 아빠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저를 어떻게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좋은 아빠인 줄 알아요. 물론 조금 서운하겠죠. 원망스럽겠죠. 그러나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비록 내가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지만 사주지 않아도 내 아빠는 좋은 아빠야. 내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와서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건 나 찾아와서 얘기하고 자기 또 뭐 다르게 갖고 싶으면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쓸 줄 모르는 총 달라고 하면은 다 줍니까? 그 위험한 거 아니까 아무리 떼써도 아무리 울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시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 그때가 언제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고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실망도 되고 아쉽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없습니다. 내용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나 규정도 없고 내용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말하면 됩니다.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세요.
되고 싶은 것 있으면 되고 싶다고 조르세요.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밉다고도 말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다고도 말하세요. 다 말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분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가져와서 말하고 또 소리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